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죽은 독자, 즉 죽어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운구 중에 있던 독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그 이야기가 있으면 갈로를 쳐가지고 그죠? 마태복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말씀을 보면은 전혀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에는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함으로써 이 사건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도 보면은 그 22절, 7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해가지고 쭉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이후에 바로 연결돼서 18절 말씀 읽었잖아요.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죽은 자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최소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이적은 언제 행해졌는가 하면 우리 1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바로 그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그 후에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 후 언제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헬라어 단어로 보면은 바로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날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에는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런 사건을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마다 선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 하루라도 허비할 수 없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이적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하였으니까 우리 앞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 가버나움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나인이라 불리는 작은 성읍의 성문 앞에서 이 이적이 행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이적의 목격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 이적은 성문 근처에서 마주친 두 무리가 보는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성이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였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지금 죽은 청년의 장례식에 참석한 친지들과 이웃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이적의 사실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적은 앞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 치유의 능력보다는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증명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힘, 그 밖에 어떤 수단으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인생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요절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성 밖으로 운구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매장지는 성 밖에 있었고 성에서 다소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과부의 독자, 그것도 다 키워 청년이 된 독자가 그 과부에게 갖는 의미가 어떠한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청년을 노년의 지팡이로 삼아서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결국 상한 갈대임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사람은 다 어떤 나이와 처지에 있든지 간에 상한 갈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당하는 자들이 받는 환난이 얼마나 많고 다양하며 비참합니까? 세상은 눈물 골짜기가 아닙니까? 세상은 애곡하는 장소가 아닙니까? 독자를 잃어버린 이 가엾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컸으리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데 독자를 잃어버린 슬픔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어머니가 과부였다는 점에서 슬픔은 더 깊었습니다. 이 청년의 죽음은 그 과부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비토망은 어떤 슬픔에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과부의 사는 낙은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습니다. 그 과부는 조용히 울면서 그 독자의 장래 행렬을 따라갔다기보다는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하면서 따랐을 것입니다.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 과부와 함께 나오면서 그 과부의 상실감을 달래주고 그 과부를 위로하였습니다. 그 성에 사는 많은 사람이 이 장례 행렬을 따라온 것은 이 과부가 대단한 집안이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의지할 것 없는 과부의 그 비통한 슬픔과 불쌍한 처지를 동정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언제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예사롭게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독자의 운구 행렬을 따라서 무덤을 가고 있던 가엾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청년의 어머니를 보시고 독자를 잃은 과부의 비통한 슬픔, 이제는 천하에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린 그 처지를 깊이 동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위해서 몇 마디 위로의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조차 받지 않으셨지만 순전히 예수님의 선한 감정으로 인해서 그 과부를 보자 그 마음이 몹시 아프셨습니다. 사정이 따가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견딜 수 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주저하지 않으시고 울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 불쌍하는 자들을 관심을 가지셔서 흔히 예수님의 선하신 그 축복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긍휼하심과 한량없는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슬픈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역경을 아신다는 그 사실을 위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슬픔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제시할 수 없는 이유, 울지 않아도 될 이유를 그 과부에게 제시할 수 있으셨습니다. 죽은 독자 때문에 울지 말라. 그는 곧 산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 과부의 경우에만 해당된
특별한 이유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좀 더 존재합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영광 중에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도들 중에 상이 나서 우리가 그런 예배에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통곡하며 비통해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러한 때에 우리의 격정을 억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진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가서 청년의 시체가 들어있던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렇게 손을 대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관을 맨 자들에게 앞으로 더 나아가지 말라 하는 뜻을 표시하셨습니다. 그러자 관을 맨 자들이 섰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맨 관을 땅에 내려놓고 관을 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권세를 지닌 분으로서 엄숙하게 14절 말씀에 보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청년은 죽은 상태였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청년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수반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청년에 일어나라고 명하신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청년들에 대한 복음의 부르심은 일어나라, 죽은 자 중에서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지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한 것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청년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청년이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이 청년을 영적 승리의 트로피로 삼아서 데리고 다님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얻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청년의 생명의 은인이셨음에도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수종 들어야 한다는 어떤 의무도 지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자가 되도록 죽었다가 다시 산 이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큰 긍휼하심의 이적은 그 과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과부는 고통을 당한 만큼,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과부는 이제 이 독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자로서 이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 한마디로 병들어 거의 죽게 된 백부장의 하인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 한마디로 죽어 숨이 끊어진 청년을 다시 살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되자 일순간 이들은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명령으로 대로상에서 살아나서 관에서 나오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가 살아온 세월 동안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그 조상들이 오랜 세월 겪어오며 확인해온 그 경험으로나 일단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죽음은 인간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대적이고 넘을 수 없는 벽임을 알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주름잡는 권력자가 깊은 학식과 덕을 겸비한 훌륭한 인물들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까? 여인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허무하게 쓰러졌습니까? 무엇이든지 해낼 것 같은 패기와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병으로 사고로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좌절하였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말씀 한마디로 그 엄청난 절망과 체념과 공포의 죽음이라는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죽음의 벽을 말씀 한마디로 허물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엄청난 권력과 그 능력 앞에 이들은 놀라기 이전에 온몸에 전율하게 하는 그 공포를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죽음을 굴복케 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무의식 속에서도 항상 죽음 앞에 전전긍긍해온 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능력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처지를 돌아보사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이적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일에서 그들은 이런 결론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구나. 이와 같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어러 넣으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자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기다렸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구나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의 예언에서도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가 입을 열고 예언한 그 앞에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도를 기다렸던 그들 모두에게 진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죽은 영혼들이 복음에 수반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혜 가운데서 돌아보신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이 소문, 예수님께서 큰 선지자라는 그 소문이 아주 멀리 떨어진 온 유대와 또 가까운 온 갈릴리 사방에 두루 퍼져서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헌신한 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귀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소문을 듣지만 그들의 영혼으로 그 향기를 향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은 비록 매여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하지 못하게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갇혀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육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신 사건이고 이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바로 오늘 과부의 죽은 독자를 다시 살리신 것도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소문이 온 유다와 주위 마을에 퍼진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사실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대구 영안교회도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명하십니다. 너 죽은 영혼이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 가운데서 죽을 일을 행하는 너희여,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살리는 생명의 주인이 내가 명하는 말을 듣고 일어나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를 향하여 살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은 것도 불쌍히 여기시며 육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도 깊은 연민의 마음으로 이기지 못하여 살리는 그 주님이시니 우리의 영혼의 죽음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식구들 더욱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